저는 오늘 이 제목은 각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말세가 될 대로 많은 거짓 영들이 나와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는 참된 우리 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서 많은 잘못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인데 지금 상당히 어지럽고 잘못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새 나무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대로 지난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아버지 증거하고 드리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어느 분이 하는 선악나무를 확실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지난 화요일 날 떠나서 어제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천사의 손을 이끌려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다만 가라 하는 명령 받아서 보여주신 것 의지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3개국을 돌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 말씀 구속사의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엄청 사랑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무척 사랑하시면서 저에게 귀에다 대고 나는 쟤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말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전부 이 통역권을 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 순수하게 잘 받고 지금은 부흥이 돼서 500명 가량이 돼요. 그래서 장정이 350명이 넘고 애들이 150명 이상이 되고 지금 그 교회가 큰데도 좁아가서 크게 건축을 하며 그 다음에 거기서 지교회를 다시 크게 이렇게 브랜치를 나가고 있어요. 예, 저는 거기 강단에 쓸 줄은 몰랐어요. 개인 사람 하나하나 만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강단에 쓰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간 것은 53년 전에 원로 목사님 사주신 성경 조그만 글씨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그 성경은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이 확대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 강단에 쓸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 구속사 책하고 둘만 가져갔어요. 제가 간 집은 어제 인도 나라에 궁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그곳의 장로님이 그곳의 교회를 다 거의 관리하시고 또 튼튼하게 그곳 사람들을 모두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큰 장로님 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아무것도 준비도 없었지만 또 궁 같은 집에 책상은 있어도 바깥에 불은 있어도 그 가운데 책상 같은데 불이 없어요. 성경을 도저히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엎드려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받은 말씀이 이 성경의 66권 이 말씀을 받은 그 동기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또한 너무너무 힘든 게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 말씀 외에는 사람을 믿지 말고 말씀만 믿으라는 원로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책을 읽되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한 곳마다 7번 그 다음에 지금 11권까지 나올 땐 77번 지금 12권까지 나오니까 84번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코비드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그 책에 분명히 예언해 놓으신 거를 발견한 거를 상세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몰랐는데 딴 나라 3국에 들어가니까는 거기선
이 성경부 제 거를 2,000명 하루에 500명 이상씩 이렇게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들 있고 혼란 중에 빠져 있지만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먼저 각종 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라 할 때는 이 나무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요건 각종 지혜. 이 선악나무는 거짓 지혜. 또 생명나무는 참 지혜. 제가 이거를 놓고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 확실하게 간증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확실히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참단이 누구시고 참 이단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고 하지만은 각종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은 죽는다. 이걸 제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명나무는 참지혜. 자, 그럼 먼저 각종나무부터 보겠습니다. 각종나무, 각종지혜. 에베에서 3장 10절을 보면은 각종지혜는 한번 읽어주실까? 한국에서 어떤 분이 몇 장 몇 절 말만 하지 성경 피지 말고 빨리 지나가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펴봐야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각종지혜. 제가 하나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각종지혜 할 때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좋은 지혜들이 요새는 많이 뭐 유튜브, 인터넷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여기에서 텍사스에서 3, 4주 전에 멀더 사건이 있었죠. 예, 어떤 미친 애가 들어와가지고 학생 19명 어린애들을 다 죽이고 2명 선생님을 다 죽인 일이 있었죠. 다 뉴스에서 보셨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도 못하는데 그 19명 다 죽은 중에 그 중에서 한 애가 딱 살아있었어요. 그 한 애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채널3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방에 들어와서 샷건을 가지고 두루룩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앞에 놓고 죽이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수업하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총에 맞으니까 피가 난자하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올 거라고 그 안에 이 어린애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그 옆에서 쓰러져 죽은 그 애의 피를 온몸에 다 바르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끝까지. 이게 피가 낭자하니까 충분히 많이 바르고 남죠. 그 피를 바르고 나서 엎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 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걔 하나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고 기막힌 이 지혜를 받은 이 애는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른도 그 생각 못합니다. 근데 걔는 했어요. 여러분, 저도 4살 적에 어린애들로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한참 비가 온다면 그 물이 불죠. 물이 불어서 보통 개울물도 깊은 물은 빠져서 죽습니다. 많이 빠져 죽어요. 거길 놀러 갔어요. 저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저희가 물에 빠졌습니다. 들어가는데 아무리 보등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순간에 내가 이 마냥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바닥이 닿으면 발로 차야지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내려가다 보니까
바닥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힘차게 발을 치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머리가 바깥으로 나오길래 헤엄쳐 나왔거든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4살이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순간 날 살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이 각종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그 어린애도 순간에 그런 지혜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순간에 그 지혜를 주셔서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낸다거나 그 영광을 받거나 흉내내거나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홀이라는 건 ignorance, 미국말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적당히 넘어가겠죠. 그런 거 없다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각종 지혜를 받을 때는 각종 지혜, 각종 나무, 그걸 볼 때는 역시 나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느끼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는 창세기,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했지, 선악나무는 어떻게, 선악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잘 지키라고 했죠. 잘 지키라고 그랬죠. 뭘 지켜? 지난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종 거짓 지혜를 할 때는 무엇일까요? 예, 지혜는 지혜인데 거짓말 지혜겠죠. 옛날에 대학교 때 우리가 해부학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명 되지 않아요. 실습 시간에는 그 당시에 시체를 놓고 갈라가지고 간 기능 뭐 이렇게 다 봅니다. 그런데 한 남자애가 다 비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 하나에 6명씩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룹이 있었는데, 근데 저기는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 바깥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잠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 남자애가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이 시체를 샀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3만 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3만 원. 그 당시에 3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체 값 내라고 교수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학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용돈 타서 뭐에 쓰려고 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우리 아버지가 저 창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비키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하고 내가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다 웃고 나서 속으로 저런 거짓말쟁이가 의사가 되면 어떡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앞에 건너서 보니까 저 아버지가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 입고 그걸 열심히 지 아들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손으로 이건 내 거다 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모자를 쓰고, 내가 보기에는 참 가난한 농부의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끄덕끄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용서하세요, 나쁜 자식,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얻어와야 되겠는가 하고 항상 그게 할 때마다 우습고, 지금도 가끔 앉아있으면 그 녀석 생각이 나서 우습고 낄낄대고 웃으면서, 참 이것이 말로 거짓말해서 가져오는 돈, 거짓지혜. 그렇잖아요? 그렇지, 맞습니까? 예, 거짓지혜. 자, 보세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냐면, 저는 원로 목사님을 1969년에 68년부터 69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시 여기서 만나뵐 때는 79년. 그때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한 과정이 있을 때는 저의 나름대로 뼈아픈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참 기만했어요. 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는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정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들도 음성 듣고 낳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고도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던 날 애가 3개월이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우던 애가 숨이 딱 끊어지면서 숨을 안 쉬니까 머리부터 창백하면서 입술까지 팔라고 우리 어머니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얘 죽었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밤 새벽 3시에 3시쯤 됐을 거예요. 2시쯤 3시쯤 새벽에 원장님을 깨워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하는 말이, 원장님이 애가 눈을 뜨지 못한다고, 시신경을 너무 열이 심해서 시신경을 다쳐서 이 두 눈이 위시로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우는데 뜨거운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뭐 잘못됐습니다 하는 건 너무 얌체인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붙들고 병원을 가지 않고 저희 남편이랑 길 가다가, 지금도 올림픽가에서 윌턴 사이에 보면 오른쪽에 루터란 교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아기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뭐 아닙니까,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 용서해 달라고, 이 애를 살려주시면 나 절대로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성기도를 했습니다. 놓고서는 기도를 얼마 했는지 그 간절함은 역대하 16장 9절 보면은 전심전력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깨달은 얘기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이 눈이 장님이 되는데. 그래서 저 아들 제 앞에 있지만 저희 남편,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받은 간증이기 때문에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애를 놓고 내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집에 와서 뭐 감히 감사하다는 말 나오죠. 너무 얌체도 그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옛날에 받은 공책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나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굽니까 하고, 부흥사가 오면 부흥사 오는데 틈에서 그분이 오실까 하고 쫓아다녔어요. 부흥사 없었어요. 부흥사 중엔 그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에 부흥사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이 오면 그 당시에도 2,000명씩 모여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분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기도를 해보더니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일하재요. 그래서 내가 저 그런 거 모르고 사람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말해서 이름을 대려고 박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고막에서 저만 듣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박 해놓고는 스톱했어요. 스톱하고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왔어요 집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고 기도라는 걸 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고,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뒤에 우리 열매가 많아요. 열매 뭐 자두나무, 살구나무, 뭐 복숭아나무, 뭐 오렌지 다 남아 있는데 자두나무 밑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내용이, 그분이 누굽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그렇게 쉽게 와요. 5시 반 정도 엎드려서 기도하기 싫은데 2시간 이상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요. 갑자기 물이 허리까지 닿는데도 저는 이를 악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응답 받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안 뜨리라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서 너무 물이 차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앞에 그래가지고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확실한 것 주시면 제가 이전부터 찾아서 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 빛이 와요. 비가 오는데 무슨 빛이 납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그걸 공개했어요. 그거 응답을 받고 한국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걸 얘기하라 할 때 그 말 하려고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막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봉하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요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터뜨려야 할 시기가 왔다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이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서 처음 시작했죠. 전 세계에서 지교회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깊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2단이다 3단이다 그때 또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공개한 거는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똑같은 데가 있으면 글로 가려고 해도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죽지 않으면 살기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막 2단이다 3단이다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 사람들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투는데 그냥 갖고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한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님들하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기 전도사님 최수혜 전도사님도 나오지만 제가 전도했죠. 그분도 저를 의심하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뭘 물으면 하나님이 몇 장 몇 절 해서 답변해주고 그래서 전도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분의 너무 기막한 사실을 알고 할 때마다 그 2단 10일 하는 분이 자꾸 강단에서 들고 치니까 제가 그걸 막으러 갔는데 가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면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라 하면서 여자를 갈비 때 남자의 갈비를 꺼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뭐라고 그지냐면 박모사는 이거를 여자의 성기로 표현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600명의 성도들 사람들이 왔어요. 600명. 그리고 목사님들은 4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집회입니다. 제가 뒤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말하는 루시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라장이 났죠. 저를 청년들이 나를 던져서 문을 열고 던지더라고요. 바깥에 청년들이 내쫓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근데 던졌는데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조금 있다 한 100명 사람들이 쫓아나왔어요. 누군가 보겠대. 100명이나 왔어요. 저는 그 100명을 붙들고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어보더니 이분을 저 강단에 세우자. 거짓말쟁이 내려놓자 해가지고 100명들이 다시 직결하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뒤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한국의 큰 교회가 열차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는데 잠깐 스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 바깥에서 이렇게 숨어있던 미국의 무법자 시대처럼 숨어있던 사람들이 총들을 다 들고 얘네들이 같이 움직일 때 사살하려고 다 그걸 겨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아니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누가 이걸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 하고 깨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큰일 났다. 그 2단 12 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국무성에 집어넣은 것 같다.
네가 국무성을 들어가 봐라. 국무성은 The State Department거든요, 미국에.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꿈이구나. 그 안까지 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보여주시고, 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원로 목사님 처음 저를 뵀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너를 끝날에 사용하겠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본 것은 다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맞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 국무부를 들어가야 하는데, 영어로는 The State Department이에요. 거기는 어포인트먼트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길을 떠났어요. 워싱턴으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떠나기 전날 밤을 꼴딱 세웠어요. 기도하느라고. 그 들어가는 데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11층에 앤드류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앤드류. 그래서 제가 거기 11층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복도가 있는데 양쪽에 전부 칸칸이 방이 있어가지고 사람 하나 나올 데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느냐.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스를 보내면서 그 아들의 그 와이프를 데려오게끔 라반으로 보내잖아요. 거기 보냈는데 그 엘리에셀은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은 거기 도착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여기 나와서 아가씨가 나와서 하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다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1층 복도에서 껌껌한 데서 기도를 했어요. 앤드류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얼마 후에 사람이 나와요. 누굴 찾아왔느냐. 그래서 앤드류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고 약속이 돼 있느냐. 약속 없습니다. 그래? 어디서 왔느냐. LA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다 30분 후에 다시 나오더니 들어오래요. 큰 방에 인도돼서 앉았더니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두 분이 앉았어요. 왜 왔는지 자세히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단 시비할 만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응답을 받았고 그랬는데 너무 이단 시비하는 분이 거짓말을 해서 나는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학위 받고 미국에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나는 일자 맹신도라고 교육 한번 받지 않는다고 책에 냈어요. 제가 직접 갖고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남편도 없는 과부댁이라고 그렇게 적고요. 남편이 없고 그리고 박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들을 사진해가지고 사진을 딴 데서 여러 명이 찍은 걸 오려가지고 나하고 둘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캔들을 만들어서 저는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네가 루시함이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 뭐가 고발되어 있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네 남편 뭐 하는 분이냐 그래요. 우리 남편은 엔지니어입니다. 스페이스 엔지니어입니다. 그랬더니 이름 따고 주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1시간 거의 되도록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그중에 제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그 교회에서 고함 질르던 그 자리 그 목사님들 40명 사인한 페이퍼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근데 그중에 목사님 한 분이
사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사인을 시켰느냐면 이제부터 나옵니다. 거짓죄. 그 당시에는 문선명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왔어요. 이문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시 얘기했어요. 제 가짜다. 듣지 말라고. 저는 아예 그런 자리에 가본 일이 없죠. 그 이단 시비하는 분이 문선명을 때려잡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페이퍼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위에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그거를 타입 쳐서 국무성에 보내려고 여기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해주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다 사인을 했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사인했어요. 그 페이퍼를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문선명이 없고 우리 목사님 이름이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선 분명 문선명이라 했는데 왜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앤드류 그분이 얘기하시길 내가 보니까 문선명이라는 건 안 쓰고 여기 니네 목사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얘기를 했죠. 진실을.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다시 나가서 그 서류를 다 보는데 서류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그 사람이 거기다 고발장 넣은 겁니다. 만일에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 가짜였거나 모르시는 분이었으면 우린 그대로 사살 맞아서 영적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다시 나왔어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지금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들을 테니 너 무엇을 원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 이름을 바꿔서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을 미국에 못 오게 해서 한 페이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미국에 비행기나 항만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엄청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매장시키고 여기까지 와서 한국에 하다못해 그분은 1979년에 자기가 분명 문선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월남원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선명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거짓으로 내가 너한테 협조하겠다 하면서 어디서 만나자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써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문선명 치지 않겠다. 그 진술서 쓴 게 신문에 났어요. 그 신문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끊었습니다. 예, 이 뒷바지 해주는 거, 이단 시비하는 거, 뒷바지 하는 걸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걸 끊은 다음부터는 적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똑바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전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바꿔주시더라고요. 다 듣고. 미국의 국무성은 대단한 데죠. 얘기를 다 듣고 바꿔가지고 그 다음엔 저는 한국에서 재판을 내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 저지먼을 가지고 이분들이랑 같이 US 비자를 받는 곳이 어디죠? 대사관, 미 대사관. 거기에 그걸 서밋했습니다. 여기 제가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여기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대충 그걸 지나가기 때문에 이 뜻을 잘 몰라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일을 거짓으로 바꿔서 집어넣었죠. 예, 거짓지혜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뭘 하나 하실 수 없느냐?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거짓말을 못 하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뭐의 압이라고?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John chapter 8 verses 43, 44. 읽어주세요. 예, 창세기에 이 아담 하와를 쓰러뜨린 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 예,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9절 이하면 용을 따라잡으니까 그 안에 마귀, 뱀, 마귀, 사단이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사단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사자만큼 비상에 빠릅니다. 번개같이 빨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신 문도들이 나가서 우리가 가니까 막 마귀들이 우리한테 벌벌 긴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보면서 순간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야, 그거 좋아하지 마. 사단도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번개같이. 그런데 요한 에스겔서에 보면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룹의 생물들도 번개같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자들도. 그래갖고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미카엘 자기 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싸우는 미카엘 사자들하고 이 용대가리를 잡으니까 뱀마귀 사단이 있었잖아요. 이 또 사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거기에 미카엘한테 집니다. 져가지고 내려왔는데 다 내려왔어요. 여기 이 땅에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서 어디를 타고 다니냐?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먹을 걸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사단이 번개같이 일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이 거짓말이냐 참이냐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이 나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자꾸 거짓을 하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거를 또 좋다고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거짓이 들어갔다면 그건 선악나무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을 먹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헤아림을 분별하는 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지혜에 놀아나서 선악나무를 만는데 전 세계 부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10억, 20억, 뭐 10밀리언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이끌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이 3개국을 도울 때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손을 따라서 나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짓 지혜에 속아서 선악나무 앞에 당신들이 번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을 때는 그 돈이 독이 돼서 당신들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담대히 외쳤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어린애들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 왜 쟤네들이 저렇게 하냐 할 때 예수님이 저 어린애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부러진다 그랬죠. 돌들은 무생물입니다. 그렇죠? 돌들은 무생물이에요. 그러면 아모스에도 있지만 죄악을 짓는 건
담이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무생물이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2절에도 만물의 탄식 소리를 바울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도 무생물 중에 하나고, 돈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올라오면서 맨날 얘기해서 돈도 눈이 있다고. 돈이 올바른 데 가서 쓸 때는 아무리 10불짜리라도 굉장히 칭찬받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과부가 돈 엽전 줄 때 자기의 전부를 냈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큰 돈이 선악나무 앞에 쓰일 때는 독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마치 열 재앙을 하늘에서 열 재앙을 뿌릴 때 5재앙부터는 대강 땅에서 일어났지만 6재앙부터는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7째 재앙에는 우박이 쏟아졌어요.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우박을 피한 사람은 괜찮지만 안 피하면 자기 들반에 있는 곡식들이 다 죽었죠. 이 우박이 집안에서 때릴 때는 병이 되고 몸이 아픈 거고, 바깥에서 때릴 때는 자기 재산이 날아간다고 제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난 그분들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비즈니스를 몰라서 본 거 아니면 하나님이 제게 가기 전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외쳤어요. 내가 오늘 말하는 이 순간부터 선악나무에게 쓸 때는 이 돈이 독이 돼서 나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할 때는 말씀 외에는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똑똑히 들었어요. 우리 보고 2단 3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해요. 와서 먼저 들어보고 말씀이 2단이면 오지 마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흉내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버티면서 많은 영혼을 괴율로 깨우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3개국을 돌면서 많은 사람, 부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부자들은 그냥 여러분에는 고용 부자가 아닙니다. 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비즈니스 어려움을 제가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알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는 거를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아 죽으려고?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을 받고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서 아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말로 거짓 지혜의 선악나무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말씀 잘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코비드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가 세 끼는 먹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 끼는 먹잖아요. 큰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날그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천성을 향하는 그 길, 도만 닦는 길만 우리가 무난히 걸어가는 그런 길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욕심내지 않고, 욕심은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처음엔 양심이 조금 움직이다가 죄를 지을 때, 그 다음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크게죠. 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익한 말에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익한 말에도 내가 절명케 심판하겠다 하시는 분이 당신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분을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지금 코비드 때문에 여태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포인트만 있는 때만 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험한 지경에 제가 3개국을 돕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힘내시고 이 말씀만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지의 생명나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성을 두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전도서 3장 18절에.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가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까? 생기를 해서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이 거짓 지혜 뱀한테 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생활에서 뱀이라는 생각, 사상 모든 것이 땅바닥을 기는 사람을 뱀이에요. 근데 그건 금방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꾀는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혜를 가져가려면 생명나무인 참지혜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권위를 부리거든요. 예? 창세기 3장 보세요. 너 하나님 같이 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말씀을 주어 가지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를 육으로 심었지만 흙으로 심었지만 우리한테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변화를 받아서 다시는 하나님이 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뱀의 꾀으로 말하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활이라는 것을 열어주셔가지고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영원히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엔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려고 마치 교수가 시범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일어나셔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니네 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죠. 마른 뼈들아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죠. 우리는 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무덤을 이고 안고 지고 가는 인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7장 14절에는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네 애미라고 말했죠. 그런 인생들에게 참 살아계신 우리가 영원하신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스승인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눈뜬 장님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44절부터 다 같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시작. 자, 46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다음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우리가 마치 이 참지의 생명나무는 바로 이 참 생명나무인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육간에
여러분이 식사를 새끼 하시듯이 이 말씀을 항상 끼고 사랑하고 읽고 지키고 듣고 할 때에 우리 몸은 이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어려움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몇정밀자를 몰라도 내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영은 마지막 아담 영, 이 영이 마지막 살리는 영이거든요. 이 영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거짓지의 선악남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참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수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염려대왕이 죽은 자 걷어가시려고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생명책을,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저 책은 이 책을 자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읽다 힘드시면 반드시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셔야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안에는 앞에 될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충분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저는 여태까지 지금 현재 1000번 이상을 읽었지만은 몰라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말씀이 기다하고 그 영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 구속사 시리즈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작은 책을 여러분 열심히 먹을 때 절대 우리는 선악나무 거짓나무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는 어떠한 페이퍼워크가 일어날 때, 상대방하고 고소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사실을 다 조사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검찰한테 넘어가고 검찰에서 그걸 다 리뷰해 봅니다. 그 리뷰하는 건 다 그 사실이 맞았나 틀렸나 다 보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그 다음에 트라이를 잡아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크리미널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미널이라는 건 범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거다 하고 땅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떠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7불, 7등, 7영, 7눈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눈, 7눈 앞에는 여보 한 눈에도 잘 보면은 무서운 건데 7눈, 하나님이 7눈, 7영, 7불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그림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 생물의 눈에는 사람, 사자, 소, 또 누가 있습니다. 독수리. 즉 사람은 거기에서 뭘 얘기하냐?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소는 충성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자, 소. 사자는 용기를 얘기했습니다. 독수리, 재빠른 영, 빠른 아주 빠른 속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멀리 보는 영안. 이 네 가지가 다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세계로 자신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이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도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1시간이라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을 못하고 이걸로 이 공부는 끝나는데, 결국 그 교회에서는 제가 2시간 반을 준비 없이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꼭 부흥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